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무본편 제35장 무궁한 복락의 원인, 무궁한 복락의 원천에 대한 말씀인데 한번 본문을 읽으시겠습니다. 35 말씀하시기를 무진장의 보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으로 삼대력이요 밖으로 무념공덕이니 이 두 가지가 무궁한 복락의 원천이니라. 세상에 무궁한 복락도 있을까요? 복락은 쓰면 사라지는 건데. 그런 대종사님께서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만들겠다 했는데, 그러면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는 저 호랑이나 군뱅이나 이런 것도 다 부처님 된단 말인가? 그건 아니요.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군뱅이는 군뱅이대로 사는데, 오직 내가 부처가 돼가지고, 부처가 돼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받아들이면서 삼대력을 소화하면서 은혜 생활을 하는 거, 그것이 광대무량한 세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한 가정에서 남편하고 살고 자식들하고 사는 게 다 살아. 그러면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는 가족이 다 부처님이냐? 그건 아니요. 그 가족 중에서 내가 부처님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삼대력으로 다 소화해가지고 은혜 생활을 창출해내기 때문에 그게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라 그 말이요. 그러겠죠? 이해를 달리 해야 돼요. 옛날에는요, 이 세상 안 돼. 가족도 말이야. 나중에 원수가 될 때는 가족이 원수도만.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 모든 것이 다 박해로 봐. 속박으로 보고.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 극락세계, 하늘나라로 가자. 이렇게 사람들이 원했다니까. 그래, 대종사님은 그 정신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따로 있지 않다. 극락세계가 따로 있지 않다. 바로 이 세계가 극락인데 너가 마음을 용신법으로 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되었다. 그러니 무엇으로 바꿔야 하냐면 용신법을 바꿔야 한다 그 말이죠. 용신법이 뭡니까? 삼대력이죠. 삼대력이 바로 무진장의 보고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거부하지 말고 원망부족 다 받아들여 삼대력을 잘 소화해 가지고 다시 은혜 생활을 창출하자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이 뭐입니까? 행복의 가장 근본이 마음의 삼대력의 근본이에요. 모든 물을 정화시키는 근본은 샘물이듯이 마음에 삼대력이 있어야 평화세상, 은혜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쁜 세상에 지금 시간을 활용해 여기 공부를 오셨잖아요. 공부는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삼대력을 준비하기 위해서. 삼대력이 평화의 근본이고 행복의 근본이고 이 영생의 근본이기 때문에 죽고 낳고 하는 근본이요. 삼대력이 있으면 죽지 않아. 아시겠죠? 세상에 인간 두고 보자. 인간이 죽고 사는가 두고 보자. 죽음이 없다고 했으니까. 근데 나는 죽는데 삼대력을 갖추고 죽으면 죽음이 아니에요. 그와 같이 이 세상이 그냥 지옥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지옥으로 한다니까. 그렇지 않아. 삼대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삼대력을 갖추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진장의 보고는 안으로 삼대력이다. 그 다음 몸에 있어서 은혜 생활의 행복. 하나는 마음에 있어서 삼대력이 행복의 조건이고, 둘은 몸에 있어서 은혜 생활을 몸은 은혜가 있어야 살아.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이 몸뚱이라는 것은 은혜의 세상에서 살게 돼 있어. 만약에 피해의 세상에서 몸도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몸이라는 것은 은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은혜가 돌아옴으로써 은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은혜가 나에게 돌아옴으로써 내가 은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나에게 은혜 반, 해독 반, 반반의 물결이 돌아와 항상 나에게. 그러잖아요?
세상이라는 것은 나에게 손경, 역경, 겨울도 돌아오고 여름도 돌아오고 박해도 돌아오고 해시도 돌아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나에게 돌아온다니까. 그게 세상이요. 그런데 그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은혜 생활을 해요. 그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개념하지 아니하고 3대를 그걸 바꿔서 은혜 생활을 하면 거기서 은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 생활을 가는데 가장 중심이 뭐인가 하면은 무념보시, 무념으로 보시하라. 보시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것이 행복 조건이라고 하신 거예요. 무념으로 내가 물질로 육신으로 정신으로 갖고 있는 것을 저에게 베풀 때 늘 베풀어라. 가령 내가 육신을 갖고 있는데 활동으로 베풀 수 있잖아요. 게을러도 못 베풀지 육신은 활동으로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정신도 말이죠. 정신도 무진장한 정신이 있는데 베풀지 않아서 그러지 정신이라는 건 늘 베풀 수 있는 가능한 물질이거든요.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신을 잘 베풀지 않아. 이 몸으로 활동도 잘 베풀지 안 하고. 그 다음에 물질은 없으면 베풀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물질을 갖고 있는 것에 반분을 해. 늘 나누어서 줘. 이렇게 하면 우리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씀이죠. 그 베풀 수 있는 사람이 행복이다 그 말인데 베풀 때 상을 갖지 말고 베풀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 종교인의 이제 표준이죠. 수행을 하는 사람은 정신, 육신, 물질로 늘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베푸는 사람이 되는데 상을 갖지 말고 늘 천지가 모든 만물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베풀어라. 그러면 그것이 무진장의 보호가 된다. 무진장 은혜의 보호가 된다.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죠. 내게 갖춰져 있는 조금치라도 물질이 있어. 또 본문적으로 정신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이것을 베풀어라. 베푸는 정신으로 살아라. 뺏어오는 정신으로 살지 말고. 근데 베풀 때 상없는 마음으로 베풀어라. 그러면 너가 무진장의 보고를 갖고 있는 은혜의 무진장한 보모를 갖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해봐야 돼요. 이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해봐. 해보면 그렇게 아주 행복을 느끼죠. 그 이상의 행복은 없는 것이죠. 행복이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마음 작용하는데 그 작용하는 그 가운데 행복이 있는 것이지 정해져 있지 않는 이것은 행복이라고 꽉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용심법, 마음을 쓸 때 3대력으로 쓰는데 행복 조건이 있고, 둘은 은혜를 베풀 때 상없는 마음으로 무심으로 무념으로 은혜를 베푸는데 그 두 가지 조건이 무진장의 행복을 갖추는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장은. 아시겠죠? 정난종사께서 이 두 가지 원리를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체념하지 말고 한번 그렇게 해보면 이런 진리를 말씀하셨구나 하고 이해가 돼요. 그 다음 36장. 오늘 이 35장은 상당히 어려운 본문, 말은 쉬어도 실행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근데 실행하면 그 행복을 느껴요. 이렇구나. 무슨 행복인가 하면은 모든 행복과 불행은 뭘로 느끼는가 하면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은. 아시겠죠? 이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 이 말. 이렇게 하면. 자, 이해하거나 말거나 하니까. 아시겠죠? 다 본인 거예요. 본인이
이해를 하면 행복이고 이해를 못하면 불행이니까. 자, 그 다음에 36장. 36장은 복과 재앙의 선용이에요. 복이 돌아올 때에도 재앙, 해가 돌아올 때에도 그걸 선용하라. 35장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의 본문이신데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요. 36 말씀하시기를 도인은 복을 받는 가운데 끊임없이 복을 닦아 한없는 복을 얻고 범부는 조금 지은 복을 받으면 거기에 탐착하거나 오만하여 타락하는 수가 하다 하나니 복도 잘못 이용하면 도리어 재앙의 미천이 되고 재앙도 잘 이용하면 도리어 복의 미천이 되나니라. 이 대종사님께서 설법 보실 때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전제 조건을 붙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한다. 또 둘은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한다. 이 두 가지 조건부 법설을 많이 하셨어.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한다. 그런데 이 복과 재앙의 선용, 복을 계속해서 복으로 쓸 수 있는 그거, 또 재앙, 나한테 해로운 것이 돌아올지라도 그 해를 바꾸어서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그 지혜. 재앙이 돌아와도 복이 돌아와도 그것을 계속해서 은혜로 창출해내는 그런 지혜를 말씀하신 장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복이 돌아오면 그에 집착하죠. 아이고, 운이 좋았구나. 복이 돌아오게 돼서 운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복인 줄 알고 집착을 하죠. 그런데 그 반대로 재앙이 돌아오면 그 재앙에도 집착해가지고 그 복이 돌아오면 복에 이끌리고 재앙이 돌아오면 재앙에 끌려. 그래서 거기 복이 돌아올 때는 복에 묶이고 재앙이 돌아올 때는 재앙에 묶여버려. 그렇게 묶인 사람을 총체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복이 돌아올 때 복에 묶인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재앙이 돌아올 때 재앙에 묶인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복이 돌아올 때 복에 묶이지 아니하고 그 복을 영원한 복으로, 재앙이 돌아올 때 그 재앙에 묶이지 아니하고 재앙을 복으로 바꾸는, 복을 전환시키는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런다. 복이 돌아올 때 그 복은 쓰면 없어져 버려. 근데 복에 묶이면 쓰고 소멸돼 버리는 거야.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작은 복을 영원한 복으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종자를 얻었는데 다 먹어버렸어. 다음에 농사를 어떻게 지을 거야? 어리석은 농부지. 농부는 먹을 거 반절 먹고 반절은 종자로 심어두고, 그래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와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복을 받을 때 복을 다 써버려. 복을 복으로 만들 줄을 몰라. 왜냐하면 복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이 공부는 이 복과 재앙을 모두 받아들이되 그거를 복은 영원한 복으로, 재앙을 극복하고 그 재앙을 복으로 바꿔놓는 그런 지혜로 살라 그 말인데,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복과 재앙을 받을 때 그 복과 재앙을 선용해서, 이걸 선용이라고 해. 선용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법대로 잘 이용한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해로운 경계, 나에게 아주 고통을 주는 경계가 돌아올지라도 고통을 주는 경계를 잘 선용하면, 알겠죠? 선용하면 그 고통의 경계가 은혜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롭고 해롭고 하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마음 쓰는 데 따라서 은혜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한 것이지, 본래 돌아오는 그 경계에 해로운 것, 은혜로운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 마음에서 받아들일 때 삼대력이 없으면 해는 해대로, 복은 복대로만 느껴지는데 삼대력을 갖추면 그 복을 더 좋은 복으로, 그 해독을 은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 이분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한다. 이러한 그 지혜로운 신법이 삼대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 그래서 삼대력이라는 것은 만법을 선용하는 불보살 신법이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처음에 들어와서는 원불교에 들어오면 뭘 공부하는가 하면은 진리를 배워요. 교리를 배워. 이론상은 뭐고, 사은은 뭐고, 사막은 뭐고, 다 교리를 배워. 그러죠? 교리를 배워. 그 다음에 뭘 공부하는가 하면은 이제 마음 공부로 들어가. 마음 공부로 들어갈 때 첫째 조건이 뭐인가 하면 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새벽에 선 공부를 해. 좌선 공부를 해. 좌선을 해야 생사를 해탈하고, 좌선을 해야 공부인의 실력을 얻게 된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좌선을 해요. 좌선을 늘 해서 힘을 얻게 보면 나중에 뭐냐면 이 좌선이 무시선으로 바뀌어. 아, 선이라는 것은 때와 처소를 가리는 것이 아니로구나. 꼭 새벽에만, 밤에만, 한가한 때만 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선을 잡는 것이로구나. 이걸 깨달음을 얻어. 하고 무시선으로 변화가 돼. 처음에 교리 공부를 하다가 마음 공부로 바꾸고, 마음 공부를 하다가 선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고, 그 좌선을 해. 좌선을 하고 보면 아, 선이라는 것은 때를 정해하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항상 하는 것이로구나 해서 무시선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무시선으로 바뀌어. 그런데 무시선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또 공부길이 바뀌는가 하면은 생각해 보니까 무시선이라는 건 무엇이냐? 알고 보니 마음 하나를 밝히고자 하는 공부예요. 무시선 공부는 무시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생기는데 무슨 말인 거니? 선 공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음 하나를 깨닫고 마음 하나를 개조하는데 공부 원인이 있구나. 이걸 알게 돼. 모든 선과 악이, 모든 은혜와 해가, 모든 속박과 평화가 마음 하나의 작용에 의해서 다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걸 알게 돼. 알겠죠? 그래서 하나로 규율되는데, 공부가 하나로 규율되는데, 뭘로 규율되는가? 마음 하나로 규율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온불교에 와서 신앙을 해. 또 수행을 해. 신앙과 수행을 다 닦지요.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신앙하고, 진리를 수행하고, 진리, 신앙, 수행, 이 삼합이 되는 공부길을 틀을 닦아 가다가 궁극적으로 이것이 마음 하나를 개조하는데 근본이 있구나. 마음 하나에 모든 것이 귀결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니까. 생로병사 문제도 마음 하나면 해결이 되고, 은혜와 죄복의 문제, 죄양의 문제도 마음 하나만 해결이 되고, 속박과 자유와 광명과 위력이 전부 마음 하나에서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 수행을 하다 보면. 그래서 통만법 명일심이라고 내가 심신작용할 때 만법을 통해서 심신작용을 하는데 이것을 전부 마음 하나 밝히는데 공을 쌓아요. 그때부터 마음 하나 밝히는데 공을 쌓아요. 그런 연후에 마음을 하나 밝히고 보니까 제가 늘 말하는 것 같이 이르는 광명을 얻고 보니까 세상이 참 광명이에요. 하늘과 땅과 물과 초목으로 나누어져 있지만은 이건 광명 하나예요. 또 그런 천지가 있으면 나가 있는데 나도 광명 하나예요. 아래로 봐도 광명뿐, 밖으로 봐도 광명뿐, 이르는 광명뿐이에요. 이런 이치를 깨달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할 때 항상 챙기는 마음이 이르는 광명, 눈을 떠도 이르는 광명, 눈을 감아도 이르는 광명, 마음을 써도 이르는 광명, 마음을 안 써도 이르는 광명, 항상
화는 이런 과학명 그 하나일 뿐이다 그 말씀이죠. 그런 공부길로 나왔는데 이렇게 그 통만부 명일지 공부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만법을 통해다가 한마음 밝히는 공부를 잘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무엇이 또 생각이 나는가 하면 마음을 밝혔다 이것은 왜 밝혔나? 이거는 이 밝은 마음을 선용, 역경과 역경을 당할 때에도 역경을 선용하고 순경을 당할 때에도 순경을 선용하고 가령 내가 마음 하나를 밝혔어. 그런데 돌아오는 건 지금 봄이 돌아와. 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여름이 돌아와. 여름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겨울이 돌아와. 겨울은 어떻게 돼야 하구나. 마음 하나를 밝히면 다 되지 않아요? 선용이 돼야. 또 마음 하나를 밝혀놓으면 갑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딱 왔어. 아, 갑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대해야 되겠구나. 을이라는 사람이 나 왔어. 아, 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대해야 되겠구나. 마음 하나를 밝혀놓으면 모든 경계를 적응할 때 어떻게 그를 선용하겠는가. 길이 확연히 열려요. 그러니까 역경이 돌아올 때도 역경을 선용하고 순경이 돌아올 때도 순경을 선용하고 선용하는 묘법이 내가 체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처님은 결과적으로 만법을 선용하는 분이 부처님이셔. 만법 선용이라고 그래. 이것 보고 무엇이 어떠한 것이 돌아올지라도 그것을 선용을 한다. 선용하는 거 아시죠? 예, 선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는 이 신법이 삼디력이요. 이 만법 선용하는 그런 분을 불보살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기준적인 표준이에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 그런 용신법으로 생활을 하면 아, 이것이 부처님의 용신법이로구나. 이걸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본문에 도인은 복을 받는 가운데 끊임없이 복을 닦아 한없는 복을 얻고 도인은 복을 받을 때 복을 남용하거나 그러지 않아. 또 복을 그릇 사용하지도 않고 오직 복을 사막으로 선용해서 복을 더욱 큰 복으로 복을 더욱 영원한 복으로 바꿔놔. 그게 선용이에요. 부처님은 중생은 복을 받을 때 복을 받고 다 써버리고 말아버려. 복이 소멸되면 그냥 복이 없어져 버려.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복을 받을 때 그 복을 선용을 해서 복을 더 큰 복으로 복을 영원한 복으로 바꿔놔. 그게 복을 받을 때 선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복이 재앙으로 바뀌지 않죠. 그런데 중생들은 복을 받을 때 복에 집착해 가지고 암한심을 내고 그릇 사용하고 잘못 사용해. 그냥 복이 돌아올 때 그 복을 마음대로 자행자지해요. 자행자지해요. 그렇게 사용하니까 그 복이 복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재앙으로 바뀌죠. 복이 복대로 소멸만 돼도 괜찮아. 그런데 복이 재앙으로 바뀌어버려. 재앙으로 바뀌어. 그런 일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복이 재앙으로 바뀌고 전도되면 이건 큰 일이죠. 중생의 삶은 그런 것이에요. 복이 재앙으로 바뀐 사람이 얼마든지 우리 세상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수행자는 돌아오는 복을 서로 나누고 항상 부족한 듯 복을 수용하고 넘쳐서 이것을 어떻게 쓸고 해가지고 함부로 부려 쓰지 아니하고 항상 복이 부족한 듯 겸양하고 절약해서 복을 쓴단 말이죠. 함으로써 정신의 세계에서 극락을 수용해. 이
복을 복답게 인정하는 것은 물량적으로 복이 있어서 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복을 느껴야 돼. 마음으로 복을 느껴야 돼. 그럴 때 그와 같이 복을 받을 때 그 복을 선용함으로써 마음의 복을 느껴. 복을 느껴. 근데 선용하지 아니하면 그 복이 재앙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그러니 도인은 복을 받을 때 끊임없이 복을 닦아서 그 복을 다시 복으로 닦아. 복으로 닦아. 이제 그 순경을 선용하는 것이죠. 닦아서 영원한 복을 얻는 것이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불보살은 그렇게 하지만은 범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범부는 조금 지은 복을 받으면 거기에 탐착하거나 오만하여 타락하는 수가 허다하니. 본문에 아까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만은 범부는 조금 지을 복이 조금 돌아오면 그걸 자기 소유로 생각을 해. 그래서 탐착을 해. 아이고 복단지가 들어왔다. 거기에 탐심을 내가지고 꽉 안아. 이거 내 것이다 해갖고 탐착을 해요. 그러면 나는 갖추었는데 저거는 갖추지 못했네. 그럼 어째요? 거드름을 피우거든. 내가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다. 그냥 금가락지를 끼고 그냥 은반지를 끼고 번쩍번쩍하면서 이제 빛낸단 말이죠. 의복을 고급 옷을 입고 주택을 고급 주택을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드름을 피워. 그래서 그보다도 이 지금 받는 복보다도 더 큰 복, 더 많은 복을 구하려고 노력을 해. 그러니까 복이 돌아왔을 때 그 복이 내 것이라 하고 집착해가지고 탐심으로 더 큰 복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니까 그건 욕심 아니겠어요? 욕심으로 쓰면 신법으로 3대력으로 쓰지 않냐고 욕심으로 쓰면 복이 돌아오냐면 복이 돌아오지 않아. 오히려 마음에 큰 부족을 느끼고 헐떡거리죠. 그러면 마음이 전도돼야. 마음이 전도돼 가지고 아무렇게나 해요. 다음에는 그냥 복을 다 흩어져 버려. 흩어져 버리게 만들어. 그냥 복에 대한 욕심과 치성해지면 그 사람은 정신이 어두워져요. 물불을 가리지 않지요. 한 편 가진 사람이 두 편 갖기를 희망하고 두 편 가진 사람이 세 편 갖기를 희망해서 그 욕심이 끊임이 없어. 그러면 그 마음 바탕이 어두워져. 탁해지고. 알겠죠? 재물에 욕심을 끓이면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을 어떻게 선용하냐면 선용하지 않아요. 물질을 악용을 해요. 쾌락을 위해서 바쳐버리고 그 물질을 선용하지 않고 악용하는 방향으로 쓴단 말씀이죠. 반드시 그렇게 돼. 왜 그렇게 쓰냐면 정신이 탁해지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이 맑고 밝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데 물질에 욕심이 생기고 탁해지면 집착을 하면 반드시 그 마음은 탁해지고 욕심이 치성해진다. 어두워지게 된다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물질을 선용하지 못하고 악용을 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에 물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꼭 그렇게 돼요. 물질이라는 것은 정신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복에 대한 욕심과 착심이 치성하면 정신이 이렇게 어두워져. 넘치는 복을 선용하지 못해요. 선용하지 못해요. 넘치니까. 이것은 이제 향락이나 오만한 행동을 바라죠. 그래서 스스로 지옥의 경계를 만들어. 꼭 그렇게 돼요. 지옥의 경계를 만들어.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타락하게 돼야. 아시겠죠? 제가 이번에 금붕어가 겨울이 되니까는 밖에서 추워서 이제 밥도 안 먹고 얼어붙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금붕어를 따로 이제 옮겨놨어. 타던 것으로. 물을 좀 철저히 넣게 했더니
물이 좀 철철 넘어. 이제 너무 풍족하게 있겠지 하고 밤에 잠을 잤어. 그랬더니 말이죠. 밤에 이제 용변을 볼 일이 있어서 나와봤더니 이 물고기 이 녀석이 가만히 있지 않고 튀어나와 버렸더라니까. 튀어나와서 그래갖고 헐떡거리다 못해하고 다 반죽음을 했더라니까. 그래서 그냥 잡아 넣었더니 도로 살아나긴 했는데 이 물이 넘치니까 이 녀석이 튀어나와. 짐승, 이 민물 세계도 다 그 모양이에요. 이 넘치면요, 그 자리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튀어나와요. 사람도 무력이 치성해지면 넘쳐요. 정신이 어두워지고 반드시 꼴이 그렇게 돼요. 그건 욕심을 부릴 일이 아니죠. 이렇게 다뤄야 하는데 그래서 타락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그랬어요. 복도 잘못 이용하면, 복이라는 것은 복도 잘못 이용하면 도리어 재앙의 미천이 되고, 재앙도 잘 이용하면 도리어 복의 미천이 된다. 복이라는 거는 탐착을 내고 욕심을 내면 더 큰 복을 구하려고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정신이 어두워지고 탁해져서 그릇되어 가지고 지옥계에 들어가게 된다. 타락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고, 앞에 조항은, 이번에 하는 말씀은 이 재앙을 잘 이용하면 복의 미천이 된다. 그 말씀을 이번에 하셨어요. 복도 잘 이용하면 도리어 재앙의 미천이 되고, 재앙도 잘 이용하면 도리어 복의 미천이 되나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줄기차게 쭉 해오는 말씀을 좀 반복하는 말씀인데, 사람들은 옛날에는요, 복과 재앙이 하늘이 주는 줄로 알았어요. 복이, 그러니까 늘 하늘을 향해서 복만 달라고 빌죠. 재앙을 오지 않게 해달라고 빌고. 그래서 신앙으로 알았죠, 옛날에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태양을 믿고, 달을 믿고, 칠성님을 믿고, 높은 산을 믿고, 다 거기에는 신이 산다고 하고, 그 신들을 믿고 그랬다니까요. 이제 여기서 조금 발달해가지고, 전체의 신, 우주신을 믿었어요. 처음에는 태양, 달, 칠성님, 또 높은 산, 그런 산에 신이 있다 하고 태양신 이렇게 믿었어요. 믿었는데 나중에 좀 발달해가지고 그 전체 태양과 산과 모든 것의 전체는 뭐입니까? 우주죠? 우주예요. 거기에 또 우주의 신이 있다. 절대적 신이 있다. 우주신. 그 우주신을 믿었어요. 이 우주신을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유일신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유일신. 하나밖에 없는 신, 우주신, 우주를 경영하는 하나밖에 없는 신, 유일신. 그걸 믿었죠. 신격으로 믿었어요. 그러나 이 통일된 하나의 신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잘 들으셔야 돼. 대종사님께서 이 원불교의 신앙과 수행의 의의를 잘 밝힌 대부분 아주 쉽게 밝힌 건데, 대종사님께서 옛날에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종교에 따라서 유일신, 신은 한 분이다. 전체적인 절대적인 신은 한 분이다. 우주신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야훼에, 그래서 그 신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유일신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재앙과 복과 모든 것을 내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유일신한테, 신한테 믿고 섬기고 사죄를 빌고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야훼에 누구 죄복의 당처를 말해보라, 이렇게 질문을 하신 일이 있었어요. 죄와 복의 당처, 죄와 복이 어디서 나오는가 아는 사람 있으면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유호일 선생님께서 아주 육아에
정통하시고 불가에도 모르는 것이 없이 잘 달관하신 그런 스승님이시죠. 유호일님이 허일이 육군입니다. 이렇게 아무 기탄 없이 대답을 했어요. 허일이 육군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고 재앙을 주고 죄를 주는 분은 내 육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니까. 저 신이 아니고 허일이 육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래서 대선생님께서 옳다고 값을 주셨다니까. 그 말이 옳다. 진정으로 나에게 죄와 복을, 재앙을 주고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박해를 주는 것은요, 심신작용. 내가 마음과 행동과 몸을 어떻게 쓰는가, 이 용신법, 여기에 달렸단 말씀이에요. 마음을 잘, 종업사님께서 마음을 잘 쓰자 그랬죠? 여기에서 모든 복락과 재앙이 돌아오는 근본 원인이 여기다 말씀이죠. 밖으로부터 복과 재앙이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자, 그 자에게 죄가 있고 복이 있다 이 말이요. 나에게 밖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다 밖으로부터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주는 걸로 알았다니까.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신령한 내 마음과 몸 작용해서 복과 해가 나오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 이걸 가르치는 종교가 원불교예요. 원불교예요. 우리의 복과 재앙은 우리 각자의 심신작용에 의하여 지어지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복과 재앙은 심신작용에 의해서 다 내가 지은 바요. 다 내가 과거에 지은 바에 의해서 지금 받는 바다. 이걸 가르치신 것이에요. 죄복의 근원은 우리의 심신작용에 있고, 또한 심신작용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죄복의 근원은 우리의 심신작용에 있고, 심신, 마음과 몸을 작용하는 근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마음작용에 있어요. 몸은 마음 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작용에 있어. 이게 마음작용의 근원이, 마음작용의 근원, 심신작용의 근원은 마음작용에 있고, 마음작용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삼재력에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삼재력이 무진장의 보고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과 재앙이 돌아올 때 삼재력으로 대처하면 복은 복대로 이어지고 재앙은 뒤바뀌어 가지고 복으로 거듭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삼재력.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공부를 통해서 수양, 연구, 취사, 마음 공부로 해서 삼재력을 자꾸 익혀가는데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께서 제 강의를 듣는 것도 삼재력을 정장하기 위한 거예요. 연구력 정장. 늘 시간마다 가만히 명상하고 시간마다 이 우주적인 이론상 제일자리에 개합이 되도록 마음을 텅 비우고 하나가 되는, 이론상과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가져버려 서는 것도 늘 수양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공부하는 것도 연구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고, 또 이제 가정에서 일상생활에서 심신장애 하는 것이 다 취사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어서 항상 우리는 삼재력을 정장하는데 매일 노력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삼재력을 키우는 이유는 죄복 근본이 삼재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정신을 차려가지고 늘 삼재력을 정장하는데 마음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옛날 원평교당에 이 얘기 들었을까요? 김창준 원로 교무님이 교무로 계셨어요. 원평은 배밭으로 유명한 데죠. 원평배 유명해요. 교당 배밭이 있었어요. 저도 복숭아밭을 5, 6년 경험해봐서 아는데, 복숭아 쌀 때는요, 복숭아 싸는 인부 그러기 어려워요. 서로 복숭아밭에 여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 원평도 그랬어요. 배봉지 쌀 때 봉지를 싸거든. 배봉지 쌀 때는 인부가 없는 거예요. 사방에 배밭에서 다 데려가 버리는 통에. 인부가 폭 귀한데 하루는 다른 배봉지 쌀 사람이 원불교
배밭에 가서 봉지를 싸고 있었던가 봐. 교우님은 그걸 몰랐어. 인부들이 오니까 이제 싸라고 한 거이지. 그 사람이 와서 하는 거지. 이제 그걸 모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와갖고 자전거 타고 와갖고 화를 막 천둥같이 내면서 원불교 교무가 돼가지고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느냐고 뭐 항의를 하는 거야. 들어보니까 자기네 배봉지 싸러 오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원불교로 왔다 이거야. 왜 뺏어갔냐 그 말이지. 뺏어갔냐.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막 홧김에 말을 하다가 교무님 뺨을 때렸다니까. 그럼 말도 아닌 짓을 하는 것이야. 사람이 분노에 차면요 그런 실수를 한다니까. 이 주변에서 보고 깜짝 놀란 거지. 깜짝 놀랐어.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 이 사람이 그래놓고 양심에 이제 크게 가책될 것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교무님 뺨을 때렸네. 그래가지고 이제 양심에 부끄러우니까 집으로 가버리 부끄러워서 있을 수가 없어. 두 말 없이 이제 가려고 하니까 자전거에 그 사이에 바람이 빠져버렸네. 그 자전거 타고 갈 수가 없어. 바람이 빠져갖고 어째서 바람이 빠졌는가 몰라. 빠져버리니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이죠. 이 김창준 교우님이 당신 창고에 들어가서 펌프를 갖다가 바람을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그럴 수가 있겠어? 그죠? 그것이 삼대력이야. 그렇죠? 뺨을 맞은 분이 그분한테 바람을 넣어주라고 가서 뿜뿜을 내서 바람을 넣어줬다니까. 그것을 삼대력이라고 그래. 나에게 재앙이 돌아올 때 그 재앙을 은혜로 바꿔놓을 수 있는 힘. 그 수양이 거가 있고 연구가 거기 있고 취사 거기 수양, 연구, 취사 세 가지 조건이 전부 거기에 함축되어 있다. 그 말이지. 삼대력은 이론적으로 삼대력이 아니고 실제로 실생활을 통해서 마음을 확 바꾸는 그런 실력을 삼대력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죽을 때에도 그런다니까. 죽을 때도 나중내 오고 죽어버리거든. 죽는 거 걱정할 거 없다. 꼴깍 죽어버리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삼대력으로 해야지. 그러죠? 그러죠? 그러니 삼대력은 생로병사 과정에서 삼대력밖에 필요한 것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주민이 말이죠. 화가 났던 주민이 그 다음부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부끄럽고 너무 부끄럽거든. 하고 자기 자녀들 보고 너희들 전부 원불교 나가라. 자기 부부도 원불교, 자기 자녀도 전부 원불교로 나와버리게 되셨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창준 교무님이 일조이석이요. 당신 마음 공부도 해설 뿐만 아니라 그 집안 식구들 전부 원불교 교도를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들이 다 찾아왔다니까. 이렇게 교화가 저절로 됐어. 우리가 삼대력을 갖추면 어느 때는요, 그냥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진다니까. 내 마음 먹은 대로 은혜가 돌아와. 그럴 때가 돌아오는 것이니까는 우리가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꾸 삼대력 갖추는 데 노력을 해야 돼요. 무형한, 형상이 없는,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해요. 삼대력을 갖췄는가 안 갖췄는가 알아차리지 못해. 내가 스스로 나를 알을 뿐이지요. 그렇게 숨어서 나를 확충해 갈 때 무엇을 나를 위해서 확충할 것인가는 삼대력뿐, 그것뿐이에요. 삼대력을 자꾸 확충해 나가야 돼.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이 세 가지 마음의 힘을 자꾸 장양시켜야 부처님도 되고 생활이 잘 풀릴 것 아니겠는가 그 말이죠. 그 다음에 37장. 37장은 복을 짓고 몰라주는 것을 근심하지 말라. 복을 짓고 몰라주는 것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으십니다. 37 말씀하시기를 복을 지으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탄 말라. 복을 짓고 칭찬을 받아버리면 그 복의 반을 받아버리는 것이지 내가 복을 지음이 부족함을 생각할지언정 당장에 복받지 못함을 한탄하지 말라. 또 말씀하시기를 오는 복을 아끼면 길이 복을 받나니라. 그래서 이 복을 지으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탄하지 말라. 그러죠? 복 많이 지은 분이요. 복 많이 지어놓고 그 복을 알아주는가 몰라주는가 그냥 감시를 한다니까. 그런 일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심하지 말아라. 복을 지으면 알아주는 것은 사은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너는 복을 지을 뿐이고 받는 것은 사은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상을 내지 말고 그런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복을 지으라. 그런 의무를 행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복을 베푸는 것이 의무예요. 왜냐하면은 천지 만물은요 은혜 베풀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에요. 아시겠죠? 호박을 보세요. 호박이 종자에서 싹이 터서 넝추를 쫙 뻘고 그 넓적은 이파리를 피해가면서 호박을 열지 않아요. 그죠? 호박 왜 못 오게 열어요? 지나가는 소나 사람이나 따먹어라. 호박 열어놓는 거예요. 먹어라 하고. 호박도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에 주려고 세상에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호박한테 물어봐야 알겠죠? 호박아, 너 진짜로 사람한테 호박 먹으라 하고 그렇게 호박을 만들었냐 하면 아니, 내 종자를 퍼뜨리려고 호박을 만들었지. 그렇게 대답할지 모르지. 근데 그런 대답은 엉터리 대답인 거야. 아시겠죠? 그런 대답은 엉터리 대답이야. 호박은 참 사은께서 은혜를 입었으니 의무적으로 사은께 은혜를 보답해야 된다. 그거예요. 지은 보은, 은혜를 알아서 보은하는 정신으로 호박이 호박을 만든 거라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진리적 깨달음이요. 호박이 지 종자를 퍼뜨리려고 호박을 만들었다. 그런 것은 과학적이고 저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진리적 신앙심이 있는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지은 보은,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로 보은하리라. 그런 정신으로 호박을 만든 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와 같이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입장에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을 지어놓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근심할 것이 없어. 그냥 은혜를 베푸는 거 그것뿐이지. 뿐이다. 은혜를 베푸는 거 그것뿐인 사람은 부처님이 되고 그 보답을 기다리는 사람은 중생에 머무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되시겠습니까? 중생에 머물겠습니까? 은혜를 베풀면서 기왕에 부처님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고 베풀었다는 상을 갖지 말라. 그 보답은 부처님 되는 길이다 그 말이죠. 그럼 부처님 되는 거예요. 내가 천지신명 우주와 합이라는 거예요. 우주는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 은혜를 베푸는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우주예요. 그런데 복을 지으며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탄하지 말라. 복을 짓고 칭찬을 받아버리면 그 복의 반을 이미 받아버린 것이 되나니. 그래서 받아버린 것이니 복을 지어놓고 참 잘했어. 칭찬을 받으면 내가 복 지은 것을 반은 벌써 감해졌다 그 말이요. 진짜로 화사원님 그랬을까? 그참 내가 복을 지었는데 칭찬받은 복이 감해져 버렸다고. 그럼 뭐 인과는 복을 지으면 복을 받는 것이 인과인데 칭찬 좀 받았다고 복을 반전이나 감해졌다고 하면 그 말이 되겠어? 말이 안 되지 않아? 그런데 어째서 정산정석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의문스럽죠. 내가 복을 열을 지었는데 열을 지었으면 열을 받아야 인과법칙에 맞는 거지. 근데 칭찬 좀 받았다고 해서 복에 다섯을 감해버리고 다섯을 받는다 하면 그 말이 되나? 어쩌? 옥사원님은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형상 없는 진리의 세계에서는요, 마음작용의 세계에서는 별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 복이 전체가 삭감될 수도 있어요. 복 지었다고 칭찬 받아갖고 복 지은 것이 전체가 다 삭감될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진리적으로 믿어야 돼요. 자,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